우리 다 같이 주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날개미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노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로.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빛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길이 되시며 위로자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이 되시며 저 높은 요새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며 나의 지키시는 보호 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바위 되시며 능력이 되시나오니 오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께 영광되어 드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빛이 되시며 우리가 가는 길마다 모든 곳에 빛을 비춰 주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의 보호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기쁨,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사, 찬양, 경배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간 이 하루가 주가 우리를 보실 때도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며 능력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기 목사님, 이 간이등 끄면 저기 어떻게 나오나요? 간이등을 한번 꺼볼 수 있나요? 간이등이요. 천장등 말고. 예. 기도할 때만 틀어놓고요. 아니 간이등을 꺼달라고 틀어놓고 써있잖아요. 저기 화면 뭐 차이 있어요? 별 차이 없어요? 이렇게 하죠. 내가 간이등 꺼달라 그랬을 때 옥쌤이 천장등 끌 줄 예상했었는데 저 5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10절까지 읽을까요?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거도 어저께 사장에 이어서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또 그 위로 속에 엄청난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장의 마지막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느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말씀 지금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랑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말씀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 자구나. 난 세상 밑에 눌려 지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 발 아래 두고
주님과 함께 저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라구나를 그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고 깨닫게 됐으며, 이거를 보면서 어떤 일이 있고 신앙에서 주저하는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에 정말 눈물로 여기에 걸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모든 걸 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탕자 이야기 아시죠? 아들 2명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휩쓸어 그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정말 막 사람처럼도 못 살다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돌아온 이유가 아버지한테는 그래도 종들도 되게 잘 먹고 사니까 아버지 밑에 가가지고 그렇게라도 살아야겠다, 날 용서해주지 않을까 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날 용서해주지 않을까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에 확신을 걸고 거기에 이 아들이 모든 걸 걸어버리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아들이 있었는데, 2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나가서 재산 다 가져가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그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막 혼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저기 멀리서 아버지가 맨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을 보자 뛰어나와자 끌어안고 울면서 막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심리,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나를 받아준다는 그 확신 안에 모든 걸 그 자비에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 인애, 하나님의 인애, 그 인애로우심이라고 하죠. 사랑, 거기에 걸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접하죠? 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접하잖아요. 그 말씀에 걸어버린 거예요. 이 사장의 이 말씀은 가끔 힘들 때, 내가 주저앉고 있을 때, 내가 너무나 못나 보일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있었을 때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들, 또 11장에서 나왔던 11장 6절의 말씀들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생명, 목숨을 이 말씀에 걸고 나오게 하더라고요. 여기 그 아들이 나를 좀 뻔뻔하게 볼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인애로우심에 모든 걸 건 것처럼 이 말씀에 오늘도 여러분 모든 거를 걸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담대히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 11장이 마지막에 나왔던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담대히.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에 여러분이 걸어봐야 돼요. 삶에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 5장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을 대사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대사장이 이미 클 대자를 쓰거든요. 대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크고 큰 대사장이라고 붙였을까? 큰이랑 대나 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크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왜 말을 하셨을까? 그거에 대한 그 이어서 풀어지는 게 5장이에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크고 큰 위대하신 왜 대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할까? 왜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할까?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우리 레위기가 있을 때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그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뿌리고 막 이랬던 거 기억나죠? 어렴풋이 기억이 날 거예요. 레위기에 있을 때. 근데 예수님을 왜 그런 제사장이라고 하셨을까?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그것도 큰 대제사장을 하셨을까? 그분이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돕는 거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지? 라는 게 또 5장인 거예요. 그래서 5장이 1절을 보면은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제사장마다 사람과 함께 택하신 자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기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대제사장으로 할까?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친히 도울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도울 수 있을까? 거기에 나온 것이 바로 4장에 나왔던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이해 못하시리가 아니요, 그 이야기를 푸는 것입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5장에 풀어나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 대신해서?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1년에 한 번 사람을 대표하는 이 모든 대속죄의 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그 짐승의 이 피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신해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1절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서 한다. 그러니까 사람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을 우리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하는 이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어디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히브리서 앞부분에 나왔던 천사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을 대표했던 게 제사장이에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똑같이 우리랑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던 거죠. 천사가 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을 대표해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섬기는 특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제사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2절로 이어지면 2절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사람들의 죄를 다 듣고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안수를 하고 대표로 그 짐승한테 다 쏟아 부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런 거예요. 이들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들을 들으면서 그 죄들을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잖아요. 그거를 제사장이 대신해서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똑같이 우리랑 사람이었죠. 우리랑 똑같이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일단 대제사장은 보면은 이들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죄를 가지고 이들을 대신해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는데 이들의 어떤 죄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안수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연약함을 듣기도 하고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을 때 이 대제사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정죄하고 혼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로서 저들의 일이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이 저들의 일인 것처럼 동병상련인 것처럼 같이 아픔에 동정하고 같이 아픔에 이해가 있었을까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이 자는 백성들의 이 죄를 대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지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두렵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근데 이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들의 연약함을 대제사장은 듣게 된다고요. 어떤 문제, 어떤 아픔. 그래서 그 아픔을 짐승에게 다 안수하고 그걸 죽이고 그 피를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의 그런 연약함을 들을 때마다 이 대제사장은 어떨까요? 그걸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사람으로서 같은 우리 사람인데 이해를 하죠. 그거인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절까지 이런 서로 맞물리는 상호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1절은 5절이랑 반복이 되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왜 설명을 했는지,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지, 그가 오셔서 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상호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대제사장이라고 했던 그분은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심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받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였다. 그거를 7절에 그는 육체를 입었다. 육체에 계셨다.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지금 그것을 이어서 받고 있습니다. 또 3절도 자신을 드렸다라는 것처럼 7, 8절에 그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존재, 우리를 대신했던 존재. 근데 사람이니까 그가 우리와 같은 일을 이해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픈 마음을 경험했던 사람이 아픔을 이해를 하잖아요. 전혀 고생 안 하고 있다가
아픈 마음을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 알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병상련이라는 말 하잖아요. 같은 병을 그 아픔을 나눠 가지는 것을. 근데 그 대제사장이 이들을 2절에 나온 것처럼 미혹된 자, 무식하고 이런 자를 능히 기꺼이 용납한다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다.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무수한 어떤 죄의 유혹과 미혹에 자기도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는 걸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것들 용납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자애롭다. 인애롭게 대할 수 있다. 자애롭게 인애롭게 대할 수 있다. 자신들 그 대제사장들 역시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 향하여 분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러 온 자에게 분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 앞으로 온 게 거기에. 그리고 무식하고 미혹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부지간에 나도 모르게 그때 우리 레위기에 제사 보면 나도 모르게 불시에 죄를 질 때도 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끼 나무에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딱 이렇게 이 나무만 남겨놓고 위에가 확 날아가서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일 때도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실수로서 어떤 죄를 질 수도 있고 내가 고의적으로 실수로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고의적으로 하는 것보단 실수적인 죄의 연약함을 더 많이 노출이 되죠. 또 미혹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사단이 유혹을 하죠. 미혹을 하죠. 사단이 막 헛소리를 하잖아요. 그래도 돼, 괜찮아. 근데 이런 것들 무식하고 미혹되고 이런 미혹된 자,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용납할 수 있는 거,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이랑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서 비교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4장에 보면 15절에 그는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각자 다 있죠. 우리 모두 각자 다 있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그 시험은 시작이 된 거예요. 고난은. 근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나서 그 시험을 똑같이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 대제사장과 차이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자기도 죄가 있었어요. 자기도 죄가 있었기 때문에 5장 3절에 보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다,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이 차이점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가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고 고난은 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15절에 똑같이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서 겪어야 될 고난과 어려움은 다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외롭고 아픔이 있을 때 누구에게 기도하면 됩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돼요. 나를 가장 이 힘든 와중에 이해하고 함께 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했을 때 뭐라고 위로하죠? 걱정 마, 내가 있어 라고 얘기하죠.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뭘 걱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모님의 말이 실제거든요. 사실이거든요. 이 자식을 위해서를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식들도 커가면서 그 사랑을 알게 돼서 내가 지켜줄게 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게 사랑의 관계를 묻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를 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되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하루도 내가 주님께 영광되어 드리고 찬양되어 드리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기 원합니다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지금 이 5장 3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과 자신이 동일시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레위기 16장 6절이랑 11절에 대속죄일 부분이라고 나왔던 부분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고 아론을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잡고 라고 얘기하며 레위기 16장 6절 11절에 인간이었던 이 땅의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도 죄의 사함을 받았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5장 4절부터는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그런 역할로 우리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 번의 것으로 끝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이걸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영단번의 제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영원한 단번의 제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을 뽑을 때 대제사장은 스스로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식사 담당 누가 할 거예요? 오늘 뭐 이거 누가 대신해서 여기 청소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이거와 예수님과의 그 또 닮은 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성취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절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직분 대제사장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절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사가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너에게로 나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선택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5장 5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도 스스로를 위함이 아니로 오직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 시편에 나왔던 말씀이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셨고 라고 했잖아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에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너는 내 아들이니 이야기에는 이 말씀 시편 27편 7절에 나왔던 말씀을 끌어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일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거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붙인 거예요. 이 계획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얼마나 감동적이냐면 우리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죄스럽고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해요. 그게 구약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다윗이 얼마나 많이 실수를 했습니까? 그렇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거를 계속 밀어붙여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기를 약속을 밀어붙여요. 이 땅에 답이 없는데 그 답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소망 없는 삶에 그 소망 대신 하나님이 밀어붙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실수를 했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궁궐에서 그 여인이 씻는 걸 보면서 여인을 취해서 강제로 그 여인과 동침을 하고 그 여인의 남편이 그걸 알게 되니까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고 이렇게 알리바이를 세우고 그 전에는 어땠어요? 그 유다의 자손인 그 유다 계열에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걸 밀어붙이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특별한 게. 다윗이 뭔가 정말 그렇게 흠도 없고 죄도 안 짓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어떤 인간의 죄성까지 다 보여줬다는 것은 이 모든 이 구원의 약속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스스로를 뭘 할 수 없듯이. 또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그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 그 이야기 알죠? 근데 이 며느리가 아들이 죽고 또 동생도 죽어요. 그 계대 혼인법이라 그래서 이 여인이 대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서 애를 갖게 해서 그 대를 연결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도 죽는 거예요. 근데 셋째 아들은 너무 어려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을 너 공양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너의 그 친정 집으로 내려가라. 이 셋째 아들이 크면 너를 부르겠다. 근데 이 유다가 이 아들이 컸는데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버림받은 자식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가 그 다말이 사는 그 지역에 들어갔다가 이 다말이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셋째 아들인 그 자가 왔는데 완전히 커 있더라. 다말이 배신감을 느껴서 기생 변장을 하고 유다를 만나게 됩니다. 기생 변장을 하고. 그 지역에는 기생이 없는 지역인데도 기생을 분장하라고 들어갔는데 전혀 못 알아보죠. 그래가지고 너랑 같이 화대라고 하죠. 너랑 같이 밤을 보내는데 내가 너한테 줄 그게 없다 했더니 전리품 같은 걸 주는데 도장, 끈, 도장에 맨 끈, 지팡이를 건네주는 거예요. 막장이죠. 그리고 동침을 하고 이 시아버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가 시아버지. 자기 아들들이 둘이 죽고. 근데 막내 아들을 계대혼인법에 의해서 해야지 이 여자의 개가 살잖아요. 이게. 근데 그래서 이 시아버지랑 동침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을 먹고. 근데 훗날 시아버지한테 유다한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당신 며느리가 한 번에 그때 임신이 됐는지 임신했대더라. 근데 얘는 그 여자가 자기랑 동침한 여자인지 모르죠. 기생으로 변장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당장 끊어서 걔를 쳐 죽여라 그래요. 걔를 죽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걔를 불러와요. 그랬더니 너 누구랑 그랬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했더니 그 자의 전리품을 받은 거를 증거품을 내가 갖고 있다. 그 증거품이 누구 것이냐 했는데 딱 냈는데 누구의 것이에요? 그 시아버지 것인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근데 유다가 그때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네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막장 스토리인가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통하여 또 거기서 나오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누가 오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던 거예요. 알 수가 없어. 네? 알 수가 없다고요? 자, 거기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 모든 걸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건 이만큼 대단한 거예요. 이만큼. 이 죄 많은 인간상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 약속의 성취며 또 어떤 뜻입니까? 이런 고난과 슬픔의 땅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애를 낳을 때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오는 게 쉬웠다 어려웠다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는 게 그 모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성취가 쉽지만은 않았는데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또 5절은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넣었다 하셨고 또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시편 110편 4절에 나온 말씀을 따온 거예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것은 히브리서 7장 우리가 할 때 좀 더 나오는데 결국 이거죠. 이는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또 이런 그 속에서 오늘 읽었던 7절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냐면 육체로 오신 거예요. 육체로. 이 육체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아기가 되어 자라고 지혜와 뭐 키가 커져갔다 이렇게 나와요. 사장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은 아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육체로. 예수님이 성인이 된 자로 이 땅에 딱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겪어야 될 그 과정들 있죠. 아기부터 시작해서 겪어야 될 과정들을 다 겪어서 왔다는 것이 육체로 왔다는 거예요. 육체로. 이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그는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을 지금 다 하신 것이며 또 이것은 또 연약함과 약함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도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또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에 나오네. 52절과 2장 40절에. 근데 이것은 어떤 거냐? 그가 육체로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 땅으로 다 오셔서 이 부분들 다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보던 7절을 보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그날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언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처럼 되더라? 핏방울처럼 되더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거를 지금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혹시 여러분 아무도 모를 때 간구와 눈물과 통곡과 고통의 눈물을 기도를 흘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무도 모르는 골방과 아니면은 아무도 모르지만 이 속은 울고 있었고 겉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고 또 속은 정말 탄식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고 또 어느 날 골방이나 아무도 없는 그런 장소 골방 같은 데서 주님 앞에 눈물과 통곡하면서 울었던 그런 시절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막 아픔과 그렇게 토해냈던 그래도 기도했던 그 시절 그런 것들 아니면 또 때로는 어떤 공포와 무서움 속에서 기도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이 혹시 우리도 있습니까?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하다가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땀방울이. 고통과 통곡의 그 기도 속에. 정말 고통 속에.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우리 뒹굴뒹굴하는 그런 기도들도 있잖아요. 정말 탄식과 고통과 아픔이 있잖아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아픔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아픔과 통곡의 시절들 있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나만 홀로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나중에 기도하실 때 보면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다 자고 있었어요. 다 자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이르시되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까지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힘썼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그런 어려움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이 땀이 핏방울처럼 돼서 떨어질 정도로, 이 통곡과 이 간절함과 이 떼굴떼굴 구르고 싶은 이 간절한 탄식과 이 아픔이 너무나 슬픔과 외로움이 이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 예수님이 이걸 겪으셨고 그 아픔을 아시고 계신 거예요. 지난 시절에 나만 알고 있는 고통이라고 왜 나만 슬프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야말로 그때 정말 홀로 이 외로움을 건졌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는 그 시점까지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일어나라 했을 때 바로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같이 따라갔으니까 도망갔습니까? 도망갔죠. 철저히 버림당하셨어야 됐고, 철저히 아픔을 겪으셔야 됐고, 그런 외면을 당하셨어야 됐었어요. 왜냐?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4장에 나왔던 너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를 이 5장에서 더 풀어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여기 오셨냐? 대제사장의 역할로 오셨다. 대제사장은 어떤 자였냐?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가져갔다. 근데 그는 죄는 없으시다. 근데 그는 심히 슬픔과 이 고통, 심한 통곡과 이 눈물로 그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했던 분이다.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들으셨다.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부활로 응답을 하셨다. 근데 너희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그런 부활이 응답으로 지금 주어졌으며, 너에게도 이미 그 부활이 응답으로 주어졌으며, 그래서 이런 모든 것 속에서도 나는 너의 기도를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듣고 있다. 그래서 8, 9절, 10절까지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예수님은 왜 그 시절을 겪었어야 될까요? 바로 이걸 알아야 되니까요.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어야 됐어요. 순종함으로. 그래서 그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며 그를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주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이 됐다. 이거를 갖고 히브리서 우리 앞전에 뭐라 그랬죠? 구원의 창시자라고 했죠. 구원의 선구자, 구원의 개척자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구원의 근원이 됐다. 그가 이 길을, 개척자, 선구자가 무엇입니까? 그 길을 연 거예요. 그 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이미 앞서서 그 길을 열었어. 그 길을 열면 그 길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 길을 열어준 자가 있으면. 그 고통 속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야. 그 길을 개척하시고 그 길을 열어준 선구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그래서 칭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계열이 택함을 받아서 거기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창세기에 나왔던 그 반차를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7장에서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계획대로 이 땅에 온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겪었던 이 고난과 내가 겪었던 이 아픔은 내가 혼자 겪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겪었던 것이며, 예수님이 나를 가만히 둔 게 아니라 함께 이해하며 함께 울었던 것이며 함께 그 길을 갔던 것이며, 또 예수님은 응답을 해주셨고 나를 살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그걸 겪으셨으며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이 4장부터 쭉 해서 이 땅에서 이 히브리서의 구조가
지금 너무나 힘든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1, 2장에서 서론으로 밝히며 3장부터 쫙 본론, 2장부터 후반부터 본론으로 들어간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순종해라.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강한 어조로도 얘기를 해요.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 여기서 너 떨어지면 안 돼.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심판이 있잖아. 그 보응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흔들리지 마. 근데 그거 알아? 예수님이 돕는 분이야. 예수님은 돕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이 설교의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핍박과 고난과 눈물과 통곡의 밤들을 보내고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이 시간에 많은 핍박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 수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어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줬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너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걸 한 번으로 끝낸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도? 심한 통곡과 눈물에 그 호소하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알고 있었던 그런 수많은 통곡과 심한 눈물이 있었던 적은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 말이 어떤 상태였는지 보여주죠. 그 밤을 예수님께서 간절히 힘쓰고 더욱 간절히 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천사가 내라 힘을 또 더하며 또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해하시며 은혜를 입으시며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최고의 응답을 주시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어떠한 마음의 공격이 있거나 외롭거나 힘든 일이 있다 한들 그걸로 여러분 끝이 아니라 그 가정을 이미 다 이해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제가 오늘 시작할 때 그 말씀에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돌아온 탕자처럼 그 말씀에 걸으라고 했던 거예요.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의 그 이야기와 다윗왕의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 선하신 분이란 것을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보면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은 나를 끝까지 완성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해드린다면 그 유다와 그 다말의 이야기야. 또 그 전에 있던 또 그 후에 펼쳐진 기생의 아합과 또 그에 펼쳐지는 다윗왕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뤄나가며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그 약속을 오늘날 나에게 이루어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향한 이 약속,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손, 말씀으로 나를 붙든다고 했는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1장 3절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으로 그 언약의 힘으로 반드시 지킬 약속으로 나를 붙들고 계셨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약속이 이런 소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오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이 손을 예수님이 놓겠습니까? 안 놓겠습니까? 절대 놓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손을 이 남은 이 땅 나그네 같은 상황에서 절대 놓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놓을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연약함과 어떤 위협 속에서도 절대 그 손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갖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가 이 모든 걸 약속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뤘은즉 너에게도 그 온전하고 완전한 약속, 주님 만날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을 이뤄나갈 것이다. 너를 온전하게 이뤄나갈 것이다. 그걸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죠. 그분이 그걸 이뤄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의지하고 그 안에서 평안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온전케 하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12장 23절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그리고 10장 14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이 모든 걸 이미 이루셨고 이미 승리하셨고 모든 연약함을 알고 같이 우셨고 같이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너와 함께 살아계신 그분, 너에게 약속을 성취하실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도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바라보고 기쁨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의 성도들 역시 수많은 일터에서, 수많은 바쁜 와중에 여러 가지 마음적인 것과 외적인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풍부한 세찬 바람이 불어올 수, 세찬 바람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또 마음으로 공격이 올 수도 있고 외부적으로 공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심한 통곡과 그 눈물로 강구를 올려서 그 구원의 뜻을 이뤘던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온전하게 되셨던, 또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이 그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한 배를 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배를 타며 이 여정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오늘이라는 지금 이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지금 이 시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손되는 이가 없게 하시고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위로 되시며 힘이 되시며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용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호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위로자로 주께서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마다 위로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으로 이 하루를 기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둡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 지금이라는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심한 통곡과 심한 그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해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며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이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고통과 절망의 가운데, 이 답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 답이시고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약속,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요, 살아계신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길이요 진리여 생명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빛으로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며 이미 성취됐으며 이미 승리했으며 앞으로도 반드시 이뤄나가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말씀과 그 힘, 그 능력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위로자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능력이여 위로 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시며 힘이 되시며 날마다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의 빛이 되시며 머리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위로가 되십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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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너를 이해하며 긍휼히 여기시며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주님을 붙들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예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와 함께 빛이 되시며 영광이 되시며 위로가 되시며 샘이 되시나니 그 주의 능력과 그 주의 큰 위력과 능력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주님이 완성해 나가십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나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입술로 소리내어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되십니다. 예수님 되십니다. 예수님 되십니다. 예수님 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역사하며 일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주의 보혈로 덮으십니다. 씻기십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건져주십니다. 이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치유자이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이끌어주십니다. 오늘도 이끌어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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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리. 나는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되리. 나는 정금처럼 나아가리. 주님 앞에 온전케 되리. 나는 선포합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되십니다.